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혼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구찬송가는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68장 구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5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가지고
욥을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베헤못이라는 그런 짐승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베헤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짐승이라는 말이고, 또 특별히 짐승 중에서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그런 크고 강한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베헤못 짐승은 바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은 어떤 짐승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나 하마와 같은 그런 짐승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뒤에 나오는 그런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하마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말보다는 하마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헤못은 그 당시 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짐승이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설명을 듣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욥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짐승의 외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힘이 허리에 있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녹관이나 쇠막대기와 같이 굵고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로 18절에서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짐승이 바로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짐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이것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제압하거나 또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마와 같이 큰 짐승은 우리가 만났을 때에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짐승일 뿐만 아니라 또 그 힘이 너무나 세서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큰 짐승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나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힘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짐승들 가운데서 으뜸, 즉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으신 분이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의 칼은 하나님의 칼인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셔서 그 짐승이 이와 같이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칼, 즉 하나님의 권세로만, 능력으로만 이 짐승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강한 짐승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사용하든지 내용은 똑같은데요. 바로 이 짐승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우기 힘든 그런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21절로 또 24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또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 또한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짐승들이 이 짐승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무서워할 정도로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짐승은 육식동물이 아니어서 짐승들을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초식동물로서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에 있는 그 모든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짐승들이 그것을 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짐승들이 그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짐승이 모든 짐승들 위에 군림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게 되면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그가 거처하는 곳이 연잎 사이나 그늘과 같은 또 늪과 같은 늪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온 짐승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런 연약한 잎사귀 사이에 그냥 자기 몸을 기대고 있고 또 거기에 편안히 쉬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떠한 대적도 그를 넘보거나 또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어도 그를 건들지 않고 그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곳 또는 또 강한 곳에 숨어 있지만 이 짐승은 그럴 필요가 없이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고 또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게 되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짐승은 초식동물로서 식물을 먹기도 하고 또 늪지대나 물속에 거하기도 하는 하마와 같은 그런 짐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고 또 그 물이 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태어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 보게 되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어떤 짐승도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한 짐승을 소개하면서 여부로 하여금 그 짐승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만든 짐승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짐승을 내가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욥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뒤에 4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짐승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욥기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에 두 짐승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크고 강한 짐승, 정말 사람이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고 또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강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15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와 같이 이런 짐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이런 존재를 이런 강한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이렇게 강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또 나아가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러한 짐승도 사람이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욥이 저항할 수 없고 또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짐승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서 그 만드신 존재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싸우려 하느냐 즉 하나님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따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다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앞서 책망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만약 내가 나와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그 짐승부터 이겨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욥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보다 더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또 욥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권위와 위엄과 그 영광을 계속 말씀하심으로 욥의 그 모든 질문과 행위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짐승을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그 욥을 고난케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지만 이런 고난이라든지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짐승과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과 같은 이런 짐승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고요.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케 하는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런 짐승을 만나게 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와 같은 짐승을 만나고 그 짐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고난이나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시거나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고 그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지시고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며,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칼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제압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또 고난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를 만드실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보다 약한 존재나 또 우리보다 강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에 속한 문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소나 양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거나 왜 그런 존재를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부여하시고 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도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기보다는 지금 고난을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했는지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바로 그 고난 위에 더 뛰어나신 하나님, 또 고난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주목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과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로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